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의 존립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국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다음에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민의 4대 의무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가지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서 사는 한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바른 지식과 성품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의무는 지키면 좋고 못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의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마땅할 의에 힘쓸 무를 씁니다. 내 감정이나 또 형편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마땅히 지키기에 힘쓴 일, 규범이나 법으로 강제되어 있기에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국민에게 이러한 의무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무는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뼈대이자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둥과 뼈대가 없으면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면 사회는 붕괴되고 맙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또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내가 맡은 역할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치와 직분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묵묵히 감당하고자 하고 또 감당하고 있기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안전한 뼈대 위에 유지된다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무를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또 이 의무가 전부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는 최소한의 뼈대이자 안전망인데 의무를 다했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착각하거나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고르고 터를 닦습니다. 그리고 집의 형태를 잡기 위해 나무와 철근, 콘크리트로 뼈대를 세웁니다. 뼈대를 세우면은 사람들이 저기에 집을 짓는구나, 건물을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이라고 부르려면 외부의 위험을 막아줄 외벽과 지붕이 있어야 하고 현관과 창문도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배관과 전기 설비와 인테리어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집에서 온기를 나누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그 차갑고 앙상한 뼈대가 온전한 집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의무가 최소한의 관계의 뼈대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건강한 관계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국리서치와 통계청이 실시한 가사분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남녀의 60% 이상이 부부가 집안일의 가사나 또 부부로서의 역할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의 분들이 남편이 이것을 하면 아내는 이것을 해야 되고 또 남편과 아내로서 공평하게 가정의 일을 분담해야 된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부부는 공평하게 가사나 이런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비율은 20%가 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문제를 두고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기여도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이 일에 있어서
한 60%, 70% 아니면 80%의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아내는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아내는 나는 이 정도 했다고 하는데 남편은 아니 그게 무슨 그 정도가 되냐고 서로 입장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각자 이 정도면 내 몫을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억울함이 쌓이고 그것이 곧 부부 갈등으로 번진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부부 갈등에 대한 또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크 트레버스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말투와 태도였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근데 당신 말투가 왜 그래? 당신 태도가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집안일 분담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트레버스 박사는 이런 갈등의 원인에 대해 결국 대부분의 부부는 서로에게서 사랑받고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소한의 뼈대이기에 그 뼈대를 보완해주고 또 완성시켜줄 가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가치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도 생각하고 또 실제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끝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의 정성이 부족하고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질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안심할지 모릅니다. 의무를 다한 것으로 자신의 최선을 증명받으려 하고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사랑에 빚을 지었다라는 사실을 알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랑은 빚을 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빚을 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결코 인색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고 그 구원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용서하고 넉넉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빚을 결산하는데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빚진 종이 끌려옵니다. 갚을 길이 없자 임금은 그에게 가족과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이 엎드려 빌자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하지만 빚을 탕감받고 나간 종은 길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며칠만 기다려달라는 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옥에 넘겨버립니다. 이를 지켜본 이들이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임금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들여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한 뒤에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7번은 완전수죠. 용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기준인데 그거보다 7배는 자기가 더 많이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대단한 생각을 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음을 쓸 수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우리는 일상에서 베드로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율법의 기준처럼 최소한의 의무를 넘어서면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사랑은 차고 넘칠 정도로 넉넉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빚진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더 넓고 깊은 사랑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힘과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의 압도적인 사랑이 나 자신을 채울 때 최소한의 의무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 져야만 했던 무겁고 힘든 짐이 기꺼이 감당하고도 남을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와 예일대 교수를 지내며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인생의 후반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의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데이브레이크에서 헨리 나우엔이 맡은 일은 중증 장애인 청년인 아담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헨리 나우엔이 아담을 돌보는 일을 의무로만 생각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학문과 명예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던 나우엔이었기에 아담을 돌보는 단순한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힘들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나우엔은 처음에 자신이 아담을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아담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그 장애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아담이 자신의 영적 스승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나우에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담을 책임지려 했던 의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자신과 아담을 맡깁니다. 그러자 아담을 돌보는 것이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빚을 흘려보내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우엔에게 아담을 돌보는 일은 지루하고 힘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교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의 사랑에 빚을 졌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인생을 살아내고 믿음을 살아냅니다. 사랑의 결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기를 기꺼워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의무 또 직분의 의무를 다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내 안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아마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원리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 원인이 내적이든 아니면 외적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가로막혀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로막혀서 은혜를 느끼는 마음이 메말라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는 의무를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지는 우리의 의무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으로 완성하기 위한 거룩한 뼈대가 바로 우리가 짊어지는 의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벗어야 하는 것은 의무 자체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벗어야 하는 것은 의무를 무거운 짐처럼 여기게 만드는 잘못된 마음을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중요한 영적 진리를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는 율법의 조항들이 결국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의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그렇지 난 이걸 하지 않았지, 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맞아 난 이것도 하지 않았어, 저것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 나는 저것도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며 나는 이것들을 범하지 않았으니 최선을 다했고 나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 말씀드린 건축의 비유에서 뼈대를 세운 것만으로 집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견고하고 따스한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때 이 완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플레로마입니다. 이 플레로마는 부족함 없이 가득 차 있거나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플레로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지는 거룩한 의무의 뼈대 위에 이 사랑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한 집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아름다운 집으로 완성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로서 서로를 품어주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짊어지는 우리의 의무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이루는 뼈대가 될 것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읽고 좋은 말씀이구나, 필요한 말씀이구나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설교를 마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뜨거운 사랑의 힘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